한 주 건너뛰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뭐 설교에서 실망하신 분 없죠? 제가 좀 뒤끝이 있어가지고 지난주 설교 안 한다고 좋아했다면서요. 네. 여러분 오늘 설교 함께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원래 10번의 설교를 기획을 했는데 이 뒷내용을 제가 작년 3월 본 말씀 축제 때 했어요. 그래서 혹 뒷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작년 3월에 했던 그 말씀을 보시면 되고, 이제 오늘은 야곱의 9번째 이야기이자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며 왔나요? 야곱,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나에게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새로운 삶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했던 설교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네, 역시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죠. 2주 전에 야곱이 세상과 최종 배팅을 했는데 실패했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무조건 이길 거야 했는데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열성인자를 가진 모든 양떼와 염소떼를 사흘 뒤에 갖다 놓으면서 태어날 수 없도록 완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가 했던 게 나뭇가지를 벗기고 물가에 꽂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건 굉장히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방법이에요. 자신들이 믿던 우상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했던 미신적인 주술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그가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 거죠. 세상의 신들은 나뭇가지를 통해 열성인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죠. 그 일하는 걸 보면서 야곱이 조금씩 변화되었던 이야기. 그게 2주 전의 이야기였죠. 야곱이 20년간 내 힘으로 모든 걸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마지막 그때 힘을 빼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성과 우성인자가 교미를 했는데 온통 열성인자밖에 나오지 않는 기적이 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기적은 라반보다 2배 더 많은 10,000마리 정도 되는 짐승들을 가진 게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 뭐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그가 가지고 오는 2떼나 많은 양과 염소를 보며 이렇게 비난해요. 이 사기꾼 놈아, 네가 이거 우리 사기친 거잖아. 넌 죽어야 돼. 이러면서 생명의 위협을 하거든요. 그때 지금 20년 동안 당했던 그 일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위험한 상황 앞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기적은 이거예요. 20년간 하나님을 의지한 적 없던 야곱이 죽음의 순간에 했던 마지막 한마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과 고백이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세상에 치이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밟히고 어떻게든 잔머리 써서 이겨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겪고 있는 이 위협은 상상 이상이에요. 진짜 고향은커녕 여기서 그냥 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될 수 있는 그 순간 당당하게 내 신앙을 세상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20년간 세상에 주눅들어서 세상에 밀려서 세상과 싸워 이겨본 적 없던 그가 딱 일어서서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이런 기적적인 고백을 하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20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양과 짐승,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20년 만에 집에 돌아가는 그 느낌이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됐겠죠. 엄마 아빠 건강하실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묘한 기대감, 흥분감이 그에게 있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20년 동안 집에 연락한 적도 없을 뿐더러 형 에서에게 어떤 화해의 손길도 내비친 적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뒤로 밀어왔다는 거죠. 20년 만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수많은 것들을 형에게 먼저 보내잖아요. 형이 어떻게 반응하죠?
400명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 400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이 400명은 당시 한 나라 군대 숫자였어요. 내가 이만큼의 선물을 줬는데 한 군대가 나를 맞이하러 나온다? 나를 죽이러 오는 거구나. 야곱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이 400명이 오기 직전에 만났던 한 무리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군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마하나임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들고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을 때 맞닥뜨렸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군대라는 거죠. 이 군대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준 전시 체제를 갖춘 부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은 다 알죠? 준 전시 체제를 갖춘 부대가 뭔지. 말 한마디면 전쟁하러 나아가는 부대라는 거예요. 그 리더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군대가 지금 야곱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한마디만 하면 이 군대는 에서의 400명 다 처붓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왔던 야곱에게 이 한 부대를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너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에서를 만나서 너가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그런 위기감, 불안감이 너에게 있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 군대로 너를 지켜줄 거야. 20년 전 잘 생각해봐. 내가 너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너의 족속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 난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부대를 보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낸 이 부대 안에서 평안함을 즐기며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에게 군대 보내주세요 기도했던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나왔잖아요. 20년 만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왔던 야곱이 에서라는 또 다른 세상 앞에 무너질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군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군대와 함께 너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앞에 내 말 한마디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야곱이 뭘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감사하다 고백하고 이 군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죠. 가장 강력한 부대가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또 의심해요. 4절,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라고 에서에게 말하라. 여기서 거류하다는 잠시 머무르다 라는 건데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거기 평생 살러 간 게 아니라 잠깐 살러 간 거예요. 아시죠? 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 좀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저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전에 여러분 알잖아요. 얼룩이 있는 짐승들을 얻는 과정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살아나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면서 또 다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줬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고 너의 형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에서가 가져갔던 복은 너는 아우를 섬기게 될 거야. 다른 말로 아우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 축복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니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저자세로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셨잖아요. 형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거라고. 그리고 군대도 보내주셨잖아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다 한들 하나님의 군대 앞에 그는 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내 주인 되는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다른 말로
내가 받은 장자의 축복을 형에게 줄게요. 형에게 다시 돌려줄 테니까 날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심하게 낮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가 지금 더 크게 야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이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저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보다 어쩌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저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난 너무 무익해.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잘난 척만 많이 하고 인스타에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위선자야 라는 마음이 저에게 계속 있어요. 사랑도 열정도 없으면서 뭔가 하려는 그런 척만 하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저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늘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넌 너무 무익해. 너는 필요가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냐? 이런 이야기를 제 자신에게 많이 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려고 정말 많은 상황들도 있었고, 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머리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덜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걸 믿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음에 대한 생각과 별개로 제 머릿속엔 여전히 난 사역자로서 부적합해 라는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야곱처럼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밀어두고 있다가 내 생각을 잡아먹도록 하는 거죠.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모습이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제 영어 이름도 제이콥이에요. 스벅에서 제이콥 고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하면 저는 야 이 사기꾼아 커피 가져와라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누가 야곱아 이렇게 하면 스스로는 나 사기꾼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받아들였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공격하죠.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몰래 주려고 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기다리기만 했다면 이렇게 에서에게 약점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태어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의 잘못된 행동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음식을 빨리 만들고 양털을 뒤집어 쓰고 목소리를 막 가가지고 에서처럼 따라하지 않았어도 5분만 참았으면 어쩌면 그에게 장자의 축복이 왔을 거예요. 에서에게 쩔쩔매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순간 참지 못하고 지은 죄가 평생의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믿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의 고향으로 데려갈게 라고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평생의 짐이 되어버린 죄를 등에 업고, 아니 그걸 내 눈앞에 두고 죄의 그늘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와는 같지 않지만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때가 덜어 있을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관계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학교든 직장이든 심지어 그게 교회 공동체이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사이가 틀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직 한 사람의 마음이 용서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난 다 해결됐어, 미안해 하면 이게 다 풀려지는 일일까요? 아니죠.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되었을지 몰라도 상대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관계로 대화하며 풀어나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만약에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나에게 있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용서를 구하는 거겠죠. 여러분, 용서에는 대가가 따르죠. 상처를 준 만큼, 아니 그 이상 용서를 구하는 땀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됐죠?
그들이 죽었나요? 그들이 죄를 용서받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대가를 치러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더 화를 내어서도 안 돼요. 왜? 내가 용서를 구했다고 정당해진 게 아니거든요. 상대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야 그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하나님의 쓰임에 여러분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자리에 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 어려움, 환경 등은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만 해요. 만약에 이 다듬어가는 과정을 스킵하려고 하거나 무시하거나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결정적일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거예요. 지금 야곱이 발목 잡힌 거예요. 20년 동안 혼자 광야에 있으면서 힘을 빼는 다듬어지는 과정을 경험해서 왔어요. 근데 딱 하나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 바로 에서의 관계에 문제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두려움을 사용해서 그를 더 다듬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에서를 통해 그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한 날을 준비해 두셨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0명 한 나라의 군대가 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400명이 전쟁을 하러 왔던 이 400명이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온순한 사람들이 되어 야곱을 축복해주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공격하러 왔던 에서와 400명은 야곱을 다듬고 세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조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독히도 괴롭히는 그 세상, 그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을 좀 더 나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조연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그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 여러분 개개인은 다 주인공이에요. 조연, 들러리에 불과한 세상에 여러분이 주눅들 필요가 1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이미 다 세워두셨거든요. 야곱이 성화되지 못하고 20년을 돌아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내가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역사의 주인공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설정한 한계에 갇혀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살아왔지만 정말 믿는 신앙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이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머리론 되는데 가슴이,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신앙인은, 진짜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신앙인은 잘못된 것,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더 묵직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머리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자들이 다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무조건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건 멈출 수는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이 죄의 그늘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해요.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봐야 내가 주인공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셨구나를 우리가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만 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죠. 거기 주인공들 보면 1화부터 끝날 때까지 완전히 행복하기만 한가요? 아니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죠. 주인공이라 당하는 어려움과 상황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끝은 해피엔딩이잖아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행복해지잖아요. 왜?
주인공이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이 구원 역사의 메인 사역자로 여러분들을 다 세우셨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더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들러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 세상을 향해 꺾이지 않는 그 믿음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걸 알려면 말씀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에서라는 또 다른 위협 앞에 굴복하던 야곱이 그날 혼자 야복강에 앉아 시간을 보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 내일이 없어요. 난 내일 해가 뜨면 에서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옆에 있는데 내가 가진 게 더 많아요. 400명이나 싸워서 최소한 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야곱에게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나를 죽일 거라 생각하고 내일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 속에 있어요. 9절 12절 그러다가 그가 기도를 시작해요. 그가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던 보이지 않았던 건 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긴 했어요. 기도는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그 긴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담겨진 기도문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해요. 20년 만에. 진짜 다급하긴 한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건 그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란 뜻은 내가 정당한 계승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야죠. 저 400명에게 날벼락을 치셨어야죠. 저 내일이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축복 다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혼자 두셨나요? 아니죠. 군대를 보내주셨잖아요. 에서가 아무리 사냥에 능하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장군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군대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세상에 지겠어요? 모든 걸 보았고 갖고 있음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삶으로, 마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가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축복의 계승자가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 내일 죽어요. 라고 말하는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엔 너무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만 같았고 혹은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한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에 와서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할만했죠?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죠? 여러분은 그만큼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은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자라고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수많은 시련들을 이기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믿음, 그 고난 앞에서 또 당당하게 이겨내고 승리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야곱에게 그날이 온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날.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넌 내일 이후 살아날 수 있어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아니 이미 난 살 수 있다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는 귀에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너 살려줄게.
네, 너 살 거고 에서가 너를 아주 환영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넌 집에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기 앞에 서 있는 야곱에게, 수많은 도전과 위협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계시는 건 입술의 고백,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내일 어떻게 되죠? 살아요. 아주 지지고 볶을 때까지 잘 살아요. 이 위기를 견뎌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세상은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은 여러분을 절대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지 못해요. 죽음의 공포, 정말로 무섭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한 걸 원하고 계세요. 너에게 정말로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의 방향키를 이젠 나에게 주면 좋겠다. 너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너가 찬양하면서 막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나에게 정말 마음을 주기를 원한다. 오늘을 살아내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 앞에 서 있으니까 제발 나를 좀 바라봐 주지 않을래? 입술의 고백, 입만이 갖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삶 자체의 고백을 나에게 주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또 많이 읽고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위협하는 도전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내 믿음을 흔드는 도전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우리가 죽어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오늘까지 야곱 9번째 이야기로 살펴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고 믿지 않아요. 난 생각하지 않아요. 9번의 설교를 끝내고 결단 찬양과 함께 기도하죠. 그때 막 여러분의 삶이 막 바뀌어서 난 다르게 살 거야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갈 거라고 믿지도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믿는 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아니 내 삶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간에 내 믿음과 별개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걸 난 믿어요. 그리스도인의 성화, 삶의 변화는 한 번에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아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조금씩 일어나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 오르기 전에 어떤 시간을 갖죠? 활주로 해서 달리는 것부터 하잖아요. 충분히 예열하는 시간을 갖고 돌다가 이륙할 준비가 되면 갑자기 속도를 빵 내면서 하늘로 떠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예열하고 활주로를 달리는 과정에 있어요. 변화의 속도가 더디다 해도 거기에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분명히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머리와 가슴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의 휘석이는 약해요. 근데 내일의 휘석이는 오늘보다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의 휘석이는 얻어 터져서 뒤로 넘어져서 또 울고 낙심하겠지만 내일의 휘석이는 무릎을 잡고 다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는 걸어갈 거라고 믿고 그 옆에 여러분들이 다 서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20년을 기다리셨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살아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사기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사기꾼 새싹들에게 당하기만 해요. 아들들이 계속 속이는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가요. 다 보여요. 이것들이 또 거짓말하는구나. 근데 다 참고 견뎌내요. 왜? 그들의 얄팍한 수가 보였지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야곱에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이 망나니 같은 내 아들 딸들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것을 내가 믿으니까 야곱이 참고 견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랑 씨름하다가 이 고관절 환도뼈를 내려치잖아요. 왜 거길 내려쳤을까요? 그냥 쉽게 가서 에이 자식아 살려줄게 잘 믿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밤새 씨름하고 환도뼈를 내려치는 소모적인 시간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내려쳤을까요? 오늘 이후로 야곱은 살아나긴 했는데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사랑하면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면 되지. 왜 굳이 내려쳐서 아프게 했을까요? 그건 변화된 그를 세워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해서였어요. 변화의 시작은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의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너도 그들과 똑같다. 그러니 이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이기 때문에 너도 이 경주를 충분히 완성해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의 변화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났을 때 증거될 거예요. 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매 순간 1분 1초마다 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있고 내가 내일이 더 좋은 신앙인이 되어 간다는 걸 꼭 우리는 믿어야만 해요.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왜 안 변하냐? 1년 전이나 나 지금 똑같은데 왜 나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있고 힘들어할까? 아, 나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한 번씩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변화의 한계를 정해두지 않으셨어요. 너는 딱 요만큼만 변화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선택하고 구원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끊어졌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스스로 주눅들어서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도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정한 한계를 이미 뛰어넘은 초월한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밑에서 깔짝거릴 수는 있어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들이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순간,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까지 여러 번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왔어요. 그 경험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계속 믿고 있는 거잖아요. 졸려도 여기 와서 조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잘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 미션이에요. 스스로 설정한 한계에 좌절하지 않기. 그래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란 찬양을 한 주간 같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계를 모르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충분히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또 한 주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오늘로 야곱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끝나지 않아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변화될 거예요. 그 변화를 누리고 깨닫고 알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